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네 개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께서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건 저 다른 사람이 들어야지 옆집 아저씨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납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내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과 번역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과거에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이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소요일 문답 제66문답인데요. 5계명 오늘 또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왜 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들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좀 섰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상처만 주고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못됨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느냐? 그러면 말씀과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나도 해준다. 그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그 관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언약 잡고 딱 해버릴 때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일어나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주면 나도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보겠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안 계신 뒤에는 뭐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제사라도 잘 드리자 그러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그렇죠? 자,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도 못 올라가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도만이 답이죠. 틀림없는 겁니다. 기도만 내가 뒤워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현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현실이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현실을 정복하는 그러한 힘이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야 돼요. 이 원단 메시지 그 1대지가 기도의 성로요. 다음에는 말씀의 성로, 그 다음에는 믿음의 성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설계하시라.
시간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딱 맺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장소,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차 속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먼저 일찍 가서 아무도 오지 않은 그때에 직장 안에 가서 미리 기도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조용한 곳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기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박왕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게 뱃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배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어렵거든요. 저는요, 배를 못 타요. 왜냐? 멀미해서 못 탑니다. 이게 배 타보니까요, 그렇게 힘들어요. 이야, 참. 그래, 사람은 땅을 딛고 살아야지. 물속에서는, 뱃속에서는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나시스는 매일 아침에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1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선박을 통하여 뱃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박 왕이 나중에는 되잖아요. 하찮았던 오나시스가 나중에는 선박 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직장이라고 하는 그 터전에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나름대로 기도의 성로로 나아간 것이죠. 자, 오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야곱의 위기입니다. 야곱은 원래 태생적으로 영적인 욕심이 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안에 형 에서와 뱃속에서 쌍둥이로서 얼마나 그 안에서 욕심이 많았는지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어가지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어요. 그 정도로 욕심이 많아. 태어나서 살면서 그는 아니나 다를까 욕심대로 자기가 형이 돼야 되는데 형이 못 돼가지고 장자권이 형에게 있거든요. 영적인 축복이 형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 버려요. 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형, 이 팥죽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 나에게 넘겨. 그래서 넘겨주죠. 이 예수는 장자권과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그런 쪽이 강했어요. 강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형이 별로 이제 달갑지 않게 점점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좀 마지막 자녀들에게 축복을 좀 빌어주고 싶어가지고 형 장자 에서를 부르죠. 다시 말하면 축복을 빌어주려고. 그런데 형 에서가 저 사냥으로 나갔고, 근데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받도록 염소를 잡아가지고 막 변장을 해서 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축복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 복. 우리들도 다른 건 모르지만은 영적인 이 축복을 우리들도 이렇게 좀 사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그냥 멍청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어떠한 그런 이 욕심, 축복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거기 31절에 가서 4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앙망해야 돼.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하지 뭐. 그게 아니고 다음 주는 없다. 오늘이 내 인생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 예배의 중심과 태도가 어떨까 말이냐. 그러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렇죠? 찬양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죠. 기도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죠. 말씀 받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왜? 내가 다음에 예배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야곱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에서 형은 육이 잘된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그런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형 예서가 이제 빼앗긴 그 축복 때문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요. 어디로?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나반의 집에 돌아가서 몇 년을 거기에서 헌신을 하느냐 하면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레아와 나엘을 얻기 위하여서 14년을 봉사합니다. 나엘을 사랑해서 둘째 나엘을 사랑해서 7년 봉사했는데 나엘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우리 풍습에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러면서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너 진짜 나엘 사랑하느냐? 그럼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나엘도 14년 동안 거기서 봉사를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자기의 재산이 없는 거라. 그래서 자기의 품삯을 얻기 위해서 또 양치고 또 거기서 목동으로 또 몇 년을 합니까? 6년 동안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거기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도 모으고 그리고 이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항상 이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형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고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명절 때 돼도 못 가. 왜? 무서워.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오는데 안 되겠어. 형한테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한번 눈치를 보고 와라. 형한테 보내요. 가서 보고 와. 가서 도착하자마자 벌써 형이 어떻게 다 알고요. 에서가 다 알고 요 400명의
그 자객, 그 군사를 딱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곱이 이제 큰일 났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답답했다라고 오늘 성경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답답해가지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나 죽겠어요. 지금 살려주세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그 들판에서 그 사닥다리 보면서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도망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에게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로 죽일 겁니까? 주님이 약속할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잔머리가 대단해요. 인본주의 대가입니다.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종들을 불러서 떼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떼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먼저 형을 위하여서 예물도 준비해서 막 보냅니다. 가서 형 마음을 풀어봐라. 왜 이렇게 하느냐? 혹시 이 예물을 받고 난 이후에 형이 마음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사람이 뭔가 좀 먹으면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난 뒤에 그래 종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가족들 다 보냅니다. 보내놓고 야곱은 홀로 딱 야복강 나루턱에 거기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야곱이 이 선택은 가장 잘한 선택이었죠. 왜? 안 되거든. 사람의 방법 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 안 되면은 그때서 하나님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기도의 씨름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요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말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했다니까 뭐 육신적으로 막 삿발을 붙잡고 막 넘어뜨리고 그게 아니고 영적인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나 했지 나는 필요 없어.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의 씨름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응? 몸이 부서질 정도로 야곱이 이렇게 눈물로 간구했다라고.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기에 호세아가 잘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씨름을 하는데 도무지 천사가 안 되겠는 거야. 안 놓는 거야. 이 기도에 삿발을 놔야 되는데 안 놓는 거야. 포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놓아라, 못 놓아요. 놓아라, 못 놓아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딱 받아버리죠. 그리고 나면서 날이 새요. 응답을 받고.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씨름하면서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 엉치뼈를 갖다가 쳐서 그가 거기가 위골되었다. 이 엉치뼈가요 완전히 바서졌어. 그래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절었다고 그러잖아요. 절룩절룩. 그 정도로 기도의 씨름을 하는 야곱. 찬송가 제가 우리 금요일 날 그래서 찬양을 했는데 4주를 가까이 하면 찬양을 불렀잖아요. 야곱에 대한 그 찬양을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3장 4절 한 장 딱 넘어가면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희한하죠. 예서가요 죽일 것처럼 막 했는데 먼저 예서가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막 야곱에게 혼자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펑펑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어떤 이 모습이 딱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탕자가 저 멀리서 말이에요, 막 집에 오지도 못하고 쭈삣쭈삣하면서 거지 같은 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막 끌어안잖아요. 꼭 예서가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다 먼저 끌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엉키고 설킨 것들을 풀어내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기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대상에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으시. 여러 가지로 감정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들을 정리를 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실험. 6.25 전쟁 당시에 말이에요. 1950년 8월경입니다. 저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어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요 완전히 이제 이 땅은 이제 북한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동강 거기까지 막 밀고 내려왔을 때에 전국에 흩어졌던 목사님들, 이 장로님들이 부산에 초량교회에서 모여요. 몇 명 정도 보면 2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가 그리 중요해요. 신사참배한 거 회개하고, 교단과 서로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그런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또 그래. 회개해야 돼. 네? 서로 막 찢고 물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 3일 정도 계속 거기에서 막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원내스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8월 말 9월 초 딱 됐을 때 기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글이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도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들도 매년 목사 장로 기도회를 그것을 본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회하고 또 싸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66문답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내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26년도 새해 가정 우리 신방 예배 드릴 때, 대신방 때 오베데돔의 그 가정,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다 모셨던 오벳에돔, 그 가정. 지금 언약궤가 갈 곳이 없어. 다윗도 나도 싫다는 거예요. 나도 그 언약궤 못 모셔. 왜? 그 언약궤 싣고 가다가 덜컹거리니까 그걸 딱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우사가 죽잖아요. 죽는 걸 보고 다윗 나도 언약궤 나도 못 모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 3개월 동안 딱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과 그와 관계되어진 모든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죠. 중요하죠.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새은혜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1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돌단 제사를 드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돌단 제단을 쌓은 것이죠.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성막 시대가 옵니다.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그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임합니까? 교회입니다. 성막에 임했다고. 그리고 역대하 7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 성전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에서 하는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성전을 하나님이 택해놓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차고 여호와의 막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위엄이 그곳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이제는 성령이 처음 임재하는 그때, 마가다락방에 임재한 그때 초대교회,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그때에, 그렇죠? 그곳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축복이 흘러나오죠. 두 번째입니다. 그 축복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딱 알고 있느냐면은 축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축복과 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가정도 그 축복을 받아서 또 가정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요 다윗은 자기 가정을 놓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죠.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과 육신의 건강과 경제와 그리고 자손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은 또한 축복의 통로요. 내 자신 결론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10장 3절에 가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가는 곳이 다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엘하 6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오벳에돔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요. 갚지 말아라.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복을 빌어줘라. 복. 여러분과 저는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앞에 여기 농협 있잖아요. 농협 지점장이 저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좀 자주 만났죠. 만나면서 저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부탁했냐면, 목사님, 교회 아침에 좀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까? 그랬어요. 왜요? 내가 직장 가게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 번호 가르쳐 줬죠. 안수 집사님. 얼마 전에 만난 장로님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는 거죠. 나름대로 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성로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기도의 영적인 씨름을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